시편 111편 주님의 행하신 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정직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경건한 자들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서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맨 먼저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거나 마무리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묶어가지고 할렐루야 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편에 이렇게 할렐루야가 계속 나옴으로써 우리도 할렐루야를 이제 배워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할렐루야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예배 때 여러분들의 그 표현, 반응이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그걸로 단어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게 살든 좋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켜서 살아가야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감사는 원래 그 어근이 야다라고 해서 이렇게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던지다라는 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던진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감사, 우리 한자에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마워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사는 걸 배우는 건데, 주고받는 어떤 훈련일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사랑이 흐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도대체.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섬기기도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남한테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폐끼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관계가 진실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청결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떤 일정한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아예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후하게 더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반듯한 길로 간다라는 뜻의 정직함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은 너무 순하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길로만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그거 갖고 의심을 해보거나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길로 똑바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성도의 회중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무늬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딱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도 그냥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힘 있는 믿음이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너무 밋밋하면 우리도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볼펜이 잡을 힘이 없으면 글씨도 안 써지잖아요. 꽉 잡아가지고 딱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야, 그래서 그분에게 딱 붙들려야 힘있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쭉 그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행하신 일, 위엄과 영광, 존귀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의 의로움, 의롭고 위엄 있고 존귀한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들이 쭉 끝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것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린다라는 말은 탐구한다, 탐구되어진다, 주의 깊게 연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깊게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탐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4절에는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로움, 그리고 그의 자비로움, 그러니까 동정과 긍휼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은혜와 어떤 우리를 향한 동정,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을 여기서는 자비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우리 부모님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죠.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그의 언약은, 한번 세운 그 언약은 영원히 잊지 않고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6절에는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나라 기업들을,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7절 말씀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의 법도는 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정직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의 어떤 계명과 규율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 이후부터는 이제 그의 법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8절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법도, 규율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우리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딱 그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못 이룰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형통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그 법도의 궁극적인 뜻은 진실함이요 정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또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또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뭐 법안을 고쳐야 된다, 또 새롭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이전의 법이라도 똑바로 지킨다면 사실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안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하고 몰래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세부적인 것까지도 규제하려고 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법이 규제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법을 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알고 스스로가 그 법에 충분하게 잘 지켜 살아가게 된다면 또 다른 법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장꾀가 많고 악하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결국 악의적이고 제대로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한에는 법으로 결국 해결하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려는 이런 신앙심이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길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그분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그분에 의해서 스스로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분에 의해서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관리하게 된다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정직한 자들의 회중, 모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속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근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쪼르륵 갔을 때 하나님이 꾸중할 건 꾸중하고 잘못된 건 또 바로잡아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계속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계속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실수도 하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때때로 이렇게 나태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꾸중도 듣고 하나님의 칭찬도 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 자신의 마음, 감정, 내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어떤 것들 그리고 나의 행실 모든 것들을 그분에 의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도덕적인 요구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너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실천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 훨씬 더 행복하다, 더 복되게 하고 더 자유롭고 더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 좋아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참된 어떤 섬김, 진실함, 그리고 정의로움 이런 덕목들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